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할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하며 우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보내신 영, 그 진리의 영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 의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주를 영원히 송축해.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 의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사모할 자 오직 주와 같은 분 없으리. 우리의 유일한 기쁨 되시는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한 번 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가 한 번 더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향한 마음, 하나님 향한 갈망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여전히 억눌리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 가운데 오셔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진리의 영,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그 결박 가운데서 자유케 하실, 해방케 하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구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기를, 주님, 그 억압받고 있는데 자유케 하시기를, 그 억눌리고 갇혀있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 오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것을 알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의 구조는 이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반부는 현재,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상황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후반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13장, 이 마가복음 13장 전체의 관점은 확고합니다. 언제 어떻게 종말의 사건이 일어날는지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시며 그분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분을 굳게 신뢰하고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마가복음 13장 하반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이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른바 때에 관한 징조들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이 징조들은 이른바 성전의 멸망, 이 성전이 멸망할 거라는 예고에 대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성전의 멸망은 유대인들,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두려움 날이었어요. 하지만 성전의 멸망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멸망한다 하더라도 그 성전의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영원토록 인간의 한계에 따라 제한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연결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멸망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쁜 일로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징조를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 징조들이 이전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강력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전까지 이야기했었던 이 징조들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멸망, 성도들에게 대한 박해나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우리를 미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환란이 끝난 이후에는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24절과 25절에서 이야기하세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일, 이 사건은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큰 사건이에요. 이런 일이 문자 그대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게 될까요?
어쨌든 이렇게 이전보다 더 큰 이변과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건들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이것을 대처해야 됩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겐 두렵긴 하겠지만, 우리에도 또한 그 두려움을 느끼겠지만,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그 두렵고 큰 일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도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택하신 백성에게는 그 큰 환란이 끝나는 것을 알리는 소망의 신호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26절의 말씀처럼 구름을 타시고 큰 권능과 영광 중에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라면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어떤 작은 일들, 그 두려움들을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견디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일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그때에 그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재림의 날 때에 크고 두려운 일이 주님의 재림을 예고하는 그 시기에 또 하나의 일이 진행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이 뒤바뀌는 듯한 대사건이 진행되는 이면에 그 두려움을 넘어 주목해야 될 사건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지킨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택하신 자들은 이 종말의 때에 그 큰 환란을 지나야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사방에서 모으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를 지니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 큰 사건들이 세상의 마지막을 알리는 징조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만한 자격을 가진 성도들은 모두 빠짐없이 모으시는 이 하나님의 활동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란이 지난 후에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러 환란과 이 공허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징조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뚜렷한 징조가 있을 것을 다시금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뭇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 같이 이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에 성도들은 두려움을 넘어서 이 사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과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믿음이 가져다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징조들을 바라보고 놀라며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사건을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과 25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등이 흔들린다라는 이 예언이
실제로 어떤 사건일지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만 관심을 둔다라기보다 이것이 어떤 사건으로 이루어지든지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매우 생생하게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이러한 사건들 앞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건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언제가 있을 일을 예고하고 있는 이 자격은 그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날 이 시간과 사건의 내용은 그 사건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알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이 사건이 예고대로 일어나게 된다면 그 사건을 예고한 사람이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겠죠. 장차 있을 일을 예고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크고 두려운 사건들을 일어나는 이 그 시절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닐까요? 봐라, 내가 미리 예언한 대로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내 말이 맞지 않냐? 그러므로 언젠가 재림하실 주님의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는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일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의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성도들은 비로소 그 사건들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날에 일어날 두려운 사건들이 그야말로 징조들입니다. 그 징조들이 가리키는 진정한 사건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이미 수없이 예고한 바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언을 따라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떠올려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건들 뒤에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계획표들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이 일어날 일들을 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3장은 성전의 파괴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넘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마침내 드러날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13장은 한 가지 사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하나님은 역사를 말로만 주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시고 그것을 행동하시며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일은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완성으로 하게 됩니다. 이 완성을 위해서 결정적인 열쇠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절망했던 당시 유대인들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이 놀라운 사건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그 사건들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여
곧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쓰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아멘.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성도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전에 일어날 사건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더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인자가 가까이 왔고 문 앞에 다가오신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고하신 그때 그 일대로 그대로 행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우리 3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주인이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나면 하인들에게 권한을 주면서 일을 맡겼습니다. 내가 어디 떠나가 있는 동안 너가 이 일에 책임져서 맡아서 열심히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멀리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올 때까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는 주인 자신만 압니다. 하인들이 할 일은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그에게 책망받지 않도록 열심히 맡겨진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곧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백성들이라면, 사람들이라면 이 모든 일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36절과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도가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이 말은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진리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본인이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사람은 자신이 현재와 미래를 어떤 식으로 연결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능력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의 그 어떠한 일에도 놀라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수행하며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엔 참 많은 달콤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각자마다 다 이야기들이 달라요. 뭐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겠고요, 어떤 직장에서의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각자마다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주인이 오기 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님이 언제 오시기 모르기 때문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지금 이 시간 오실 수도 있는 거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뭐 다음 날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알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이 돌아오시는 종말과 재림의 시점이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일 오실지, 일주일 뒤에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우리가 그 시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주인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가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계획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께서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 흐름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있음을 믿는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 사도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일까요? 내게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내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 길이 분명한 사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너무나 달콤한 유혹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상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어떠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야말로 그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답변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세 혹은 크고 두려운 일에 대한 이런 성경의 예언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맡겨진 일에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참된 성도는 어둠과 혼란 가운데 살아가면서 곧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사람들이 참된 성도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가운데에서 깨어있는 사람만이 참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되뇌이며 한번 생각해보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는 세상 흔들리고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해요. 우리가 삶을 살면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에서 많은 과제와 많은 시험과 여러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과 맞서 싸우며 살아갑니다. 또한 학교를 졸업하면 어때요? 취업을 준비하며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게 하실 직장은 어디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예비해 하실지 참 많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또 직장에 취업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보낸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죠. 너무나 치열하게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참 많은 고민과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종말의 때가 언제 온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3장의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다가올 종말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언제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인이 하인들에게 그 일을 맡기며 멀리 떠났을 때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은 그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며 살아내야 됩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에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열심으로 해야 되는 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힘든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속한 그 힘든 영역 가운데에,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더욱더 열심히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참된 성도는 어둠과 혼란 가운데에서도 살아가면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가오셔서 채워주시고 그렇게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귀니한 청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성도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죄 놀라운 일들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잘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은혜 넣어여 주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기의 귀한 자들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그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넣어요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종말에 관한 징조들과 그날의 그때의 그 사건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 그때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십니다. 주님, 우리는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중에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 시간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개인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개인적인 일과 세상의 일과 이러한 달콤한 유혹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다가올 종말을 바라보며 그것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다가오실 그 날만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한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시거나 이 예배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신가요? 네, 계시는 것 같긴 네, 뒤에 한 분 계시네요. 저기 뭐 일어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저희 손만 한번 들어주세요. 네, 저기 계신데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잠깐 목사님 만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입장하실 때 뒤편에 마련된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소식은 특별한 게 없고요. 저희 교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그 가족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족 사랑 주일로 지켰습니다. 뭐 해당 사항이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선물이 마련되어 있으니 네, 나가실 때 그 문 앞에서 만호 형제님 뒤에 선물 있나요? 네네. 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들고 가세요. 네,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이 아니죠.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6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특별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 아니신 분들 계시던데 어쨌든 강사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특별 금요 기도회를 교회에서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도회 자리로 나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한 번 더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